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입었던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된 성령 세례의 결과였습니다. 그날의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하시는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를 체험케 하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던 자들에게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삶의 변화는 교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들의 교회와 집에서 또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전 인격적인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들의 신앙과 삶이 따로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은 단지 교회만 부흥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속했던 사회에서도 거룩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에 이르는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생활하게 된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36절로 38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처럼 성령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된 것이 성령께서 불가항력적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였지만 그보다 더 크신 성령의 창조의 역사는 그렇게 죄에 대하여 인식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자들에게 성령께서 저들과 함께하사 저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심으로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어느 특별한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과 끝까지 예수를 따랐던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역사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함께했던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자 3,000명이나 성도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증가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삶을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의 패턴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사도들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패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저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삶의 기준과 방향성을 더 이상 자신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새롭게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던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고 자신의 중심에 주님을 온전히 모신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를 섬기며 전혀 기도에 힘쓰는 모습으로 일상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의 내용을 주의하여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는 것이 한 문장이고 서로 떡을 떼며 기도에 함께하는 것이 연속적인 그 문장임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법한데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를 하였다. 이게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대화하며 교제를 나눌 때 그 관심의 주제와 내용이 사도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펠로우십을 하였대요. 서로 친교하며 대화하며 나누었대요. 그런데 그 기쁨과 대화의 주제가 떡을 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 내용이 펠로우십의 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연결할 수 있었던, 펠로우십을 가능하게 했었던 핵심 고리가 사도의 가르침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친교하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밥 먹으러 한번 가자. 그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서로 마음 문을 열고 대화하면서 즐겁게 나누죠. 저들은 친교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의 핵심에는 사도의 가르침이 저들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의 성도의 모임이 단순히 함께 모여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든 상관없이 그저 서로 마음이 맞아 즐거워하고 친교를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사람들은 친하게 모일 수 있습니다. 서로 즐거워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끈끈이 모여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모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그 예수 이름이 친교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모임과 친교는 다른 데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모임만 되어지면 되는 게 아닙니다. 모여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는 영적 비밀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발판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를 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모여있지 않아요. 교회에 모였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당에 모인 것이에요. 교회에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지 않다면 교회는 아니에요. 주님은 그곳에 안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성도의 교제의 핵심에는 오직 주님이 계시는 그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이 내용은 뒤에 나오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떡을 떼는 모습들은요, 교회에서 하는 일상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저들이 성찬식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저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공간하고 저들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떡을 떼며 하는 공간은 다른 것입니다. 성찬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일상의 삶 속에서 공동생활하기 위해서 모여진 곳이 바로 성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이 어려워서 신앙생활이 힘든 자들이었다 할지라도 조금 더 여유가 있던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와서 헌신하고 섬김으로써 어려운 형편에 있던 성도들도 함께 주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저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는 계속되고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영적인 비밀들이 교회에서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헌신되었던 많은 것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함께 떡을 떼며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교제하면서 성도의 거룩한 삶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모든 모습 속에서 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람마다 두려워했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내용도 사도들에게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영어 표현에서는 정확하게 씁니다. fear,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을 인식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함,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이 모습이었어요. 사람들마다 무서워서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두렵고 막 무서워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앞에 뵐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실제성을 그들의 삶에서 인식하게 되면서 삶은요 영적인 긴장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왜 경험하죠? 우리 어렸을 때 이러한 찬양이 있거든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걸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무슨 말입니까?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들 속에 실질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옛날처럼 죽을까 걱정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긴장하는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삶의 변화의 근본적인 영적 비밀의 베이스에서는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영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성령의 인식하심이 그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이것이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계속 복음을 증거할 때 창조의 기적과 이사로 나타난 것이었고 성도들에게는 삶의 근본적인 거룩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로 동일하게 다양하게 나타난 모습이에요. 사도들에게는 기사와 이적의 모습으로. 왜?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의 현장 속에 일어났던 구원과 병고침과 창조의 은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그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필요하다면 그 시간표 속에서 기사와 이적으로 나타났고 그 성령의 역사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나타났던 삶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모습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삶의 모습과 삶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성전과 집은 신앙과 삶을 대표하는 장소입니다. 저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던 그 영적 비밀이 성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함께 전혀 기도하는 거룩한 모임이 계속되게 한 것이었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서로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저들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의 모습은 단지 교회만 부흥케 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정도로 주위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는 의미는요, 일상의 삶 속에서 삶의 모습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의 삶의 모습은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올바랐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재하시면서 주도적으로 행하셨던 역사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만큼의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시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주장하여 주시면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단순히 불 받고 능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이 우리 속에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가 있게 하실 때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핵심이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부흥케 하는 생명의 비밀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룩한 변화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니 참된 부흥의 역사가 교회와 더불어 또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함께 일어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함께 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